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해요.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집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잠시만요. 음악이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싹트네 싹트네. 싹이 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주면서 돌봐야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마침내 싹이 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싹트네 같이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율동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빰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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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사랑이 싹이 트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바울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빰빠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 해보는 사람 있나요? 율동 모르는 사람 있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에도 사랑이 싹 트고요. 그 사랑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이 다른 사람 마음에 가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도 친구들 마음에도 사랑이 싹 틀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원래 율동에는 후 하는 부분이 없는데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터서 이 사랑이 향기가 날아가고 또 씨앗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사랑이 싹 터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온 세상에게 이 사랑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라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율동할게요.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다들 알고 있죠? 아니요. 목사님이 율동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자 율동이 맞는지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속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데요.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마음을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 요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블루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울하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울해지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은희는 보니까 언니들이랑 실컷 재밌게 노느라고 재밌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코로나 블루처럼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막 답답해요, 힘들어요,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그런 친구들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내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요 색깔에 있는 부분만 좀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의 주제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우리 읽어볼 텐데 목사님이 앞에 위에 줄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밑에 줄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명 있지만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디선가 모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목사님이
상황을 얘기해 볼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요 주제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가볼게요. 마음이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들렸어요? 요한이가 왔는데 요한이가 얘기했나? 다시 한번.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라고 다윗이 고백했대요. 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 왕은요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 무심했던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많은 영토와 아주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아주 크고 강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이 그런 왕이 되었어요. 왕궁에서 살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 한구석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저 언약궤, 하나님의 그 율법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우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항아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성궤가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으로 된, 가죽 천막으로 된 성막에서 지내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는 곳이 더 좋아야 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그래 결심했어. 뭐를 결심했을까요? 그래 결심했어. 돈을 많이 벌겠어. 그게 아니라 다윗은 결심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저 성막이 거하실 아주 크고 좋은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면은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그 성전 지을 것을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멋있는, 정말 좋은, 내 왕궁보다도 더 좋은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임금님 짱! 그러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 임금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할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3가지 약속을 나단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다윗 너의 이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위대하게, 너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게,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어요. 다윗, 너는 아니더라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 약속이 또 있어요. 하나 둘도 아니고 3가지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윗 너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도와줄게. 너뿐만이 아니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도 다윗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왕이 되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성전 짓고 싶은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나 해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저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는 다윗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왕이 존귀하게 됐나요? 왕은 됐지만 얼마나 존귀하게 됐는지는 아직 몰라요. 자손들이 왕이 된다? 계속 영원히 왕이 된다?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을까요? 은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전부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나 스마트폰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 이름. 영어 이름도 데이비드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침내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죠? 은희?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진짜 왕이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다윗 왕의 자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 왕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뭘 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뭘 했을까요, 다윗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렸어요. 은하? 집중. 책 내려놓고. 자, 정겹습니다. 혼자 방송할 때 이런 말 없었는데 같이 방송하니까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자, 다윗은 첫 번째 기뻐했어요. 두 번째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세 번째로 준비했어요. 어떤 준비냐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였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이 지을 거니까 제가 뭐 알아서 다 하겠지. 솔로몬 돈 많이 벌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에 들어갈 물건들을 모두 다
금과 은과 각종 그릇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왕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나 이런 무서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기뻐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다윗 왕처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저의 구원자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왕이 뭘 했다고요? 준비했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임금님이 있는데 임금님이 왕이 있어. 여기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어. 근데 공주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어. 그런데 공주가 쬐쬐하게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신경질 부르고 막 팩팩 끓고 막 사람들 막 나쁜 말 하고 그러면은 그 공주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공주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왕자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할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이, 본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군요. 기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처럼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참 존중해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준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윗은요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막 동굴 속에서 이불도 없이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이렇게 있을 때,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 잡아라, 다윗 죽여라 그러면서 막 쫓아올 때, 그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저녁에 지쳐서 이렇게 잘 때,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래요. 우리 그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때도 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기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 믿고 기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은이 어디 갔나봐. 자, 요하나 너라도 크게 읽어봐라. 자, 갑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주제 말씀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상황을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게요. 자, 갑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뭐지? 소리가 왜 이렇게 작어? 좀 더 크게 해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의지해요가 슉 내려가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것 같은 너무 힘이 없고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크시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언제 이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지난주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하나님은 목욕탕 가서 때를 미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이루실 그 시간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도 비슷하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막 조심스럽고 옆에서 애취 소리만 들려서 막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위험한 시기, 이 두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그 약속을 더 믿기 원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저를 향한, 또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말씀이 누구였죠? 헌금? 헌금이라니. 헌금만이고 오늘 어디 갔냐?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되는데 주기도문 찬양이 어디 갔죠? 그럼 저희끼리 하는 건 어떻게? 주기도문송 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똑같이 단순으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빵! 자,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요. 자, 그대로 끝나면 좀 심심하죠? 서운하죠? 그래서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뭘까요? 자, 오늘의 퀴즈를 내주실 심사위원분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 주무시고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퀴즈는 이렇게 내볼게요. 자,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였죠, 은희? 하나님 대답하지 말고 오늘의 주제 말씀이 오늘의 퀴즈예요. 오늘의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첫 번째 퀴즈예요. 그리고 그 다음 퀴즈는요, 지지난주의 주제 말씀과 지난주의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퀴즈는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주 오늘 것까지 해서 주제 말씀 3가지가 뭐였는지 전부 다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주제 말씀 모두 다 맞춘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엄마 통해서든 자기 카톡을 통해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은 지난주처럼 정답자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 맛있게 다 먹었죠? 네. 먹었어? 자, 이번 주도 선물 퀴즈 마치고 다들 선물 간식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